네, 시편 145편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성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성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성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이해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지요. 그래서 그 살아계심이 어떻게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망부성 마냥 꼼짝 않고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혹은 방법으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혹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최초 하나님의 그런 그 나타나심과 활동이 인간들에겐 에덴 동산에 이제 나타났었죠.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고 그곳을 거니셨으며 이 소리를 두 사람이 들었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근데 그때 두 사람이 보인 행동이 뭐예요?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그곳을 거니는 소리를 들었으면 쫓아가서 하나님 어서 오세요, 영접하고 맞이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숨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이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뵐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를 창조한 분이라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운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인류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그 첫 번째로 나타난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비웠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쭉 말씀을 하셨죠. 꿈에 혹은 환상 중에 찾아오셨었는지, 아니면 양을 치다가 들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모세가 그랬잖아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내산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시면서 놀라운 계획을 그가 이제 듣게 됐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출발하고 도착한 곳이 이제 가나안이었죠. 분명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주 계획을 이제 실행했던 거죠. 이사하는 그게 뭐 대단한 건 같지만 시족 중심 사회 속에서 또 다른 문화권 속으로 이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근데 거의 불가능한 일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실 때에 모세를 먼저 이제 부르셨죠.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 떨기 가운데 불로 임하셨죠. 모세가 이거를 봤어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죠. 무슨 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저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뵙죠.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선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쭉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심지어는 모세가 그랬죠. 성경에 참 담대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유명한 두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죠. 겁도 없이 하나님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을 했을 때 거절하지 않으시죠. 나를 본 자는 살짝 없다. 그러시면서도 뒤는 보여주셨어요. 뒤는. 영적인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근데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어떤 형체 이미지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도 살았죠.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 살아계심이 모세에겐 이렇게 이제 나타나셨던 거죠. 광야 백성들에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만나로 나타나죠. 만나로. 그 만나를 주시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저들의 눈으로
봤죠.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죠. 이 외에도 다양한 그런 그 방법과 내용들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보여진 내용들이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래서 깨달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요, 또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은혜가 뭔지 혹은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모든 만물에게 은혜로 맞아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은혜가 뭔지, 그 긍휼하심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은혜가 뭔지 몰라요.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으며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알아 자기들을 위하며 오히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싫어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시며 드러내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시며 드러내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게 어디 있었느냐? 라고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맞아주신 건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런 게 언제 어디 있었느냐? 라고 부인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사건만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긍휼히 여기심, 은혜로 맞아주시는 것이 이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고 경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다 회복이 되겠습니다만 해도 그 예수가 얼마나 미운지 십자가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 그리다 만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십자가가 싫으면 더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까지 미워하고 싫어하며 핍박을 합니다. 세상의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고 세상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요한복음이 이것을 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섬기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죠.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시대에 그랬죠. 예수 시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릴리 북부 세 곳의 경제 특구에 살았는 다른 지역보다도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영접하지 않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살아계심을 어디서 발견하면 되겠습니까? 멀리서 찾아야 되겠나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날 만한 그 어떤 곳으로 찾아가서 눈을 씻고 귀를 열고 하면서 찾아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런 거 찾아보려고 모세가 올랐던 시내 산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다메스쿠스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예수님이 사셨고 활동하셨던 예루살렘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성전이 서 있었던 예루살렘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러면 그런 곳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시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뵀던 것처럼 그런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증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힘들면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모든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만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또 발견되고 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뭔가를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만물을 은혜로 맞이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디서 뭐를 통해서만 내가 그거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를 통해서만, 누구를 통해서만, 어디를 통해서, 몇 시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세상 앞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